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 중에 한 150kg 이상 나갈 것 같은 막 굉장히 뚱뚱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어서 우연히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뭐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성경학교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전에 어느 큰 교회 교육 전사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걱정이에요. 그래서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는 이게 전통적으로 새로운 교육 전사가 오면은 여름 성경학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들이 성경학교 은혜를 받아서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애들이 울면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교회 계속 있을 수 있고 애들이 안 울면 알아서 그만둬야 되는 분위기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울려야 되는데 어떻게 울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겠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2학기가 되어서 이제 우연히 또 그 전사를 만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어떻게 애들은 울렸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시고 간증할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해보라 그랬더니 그날 안 그래도 이제 수련회 이제 성경학교 시작되고 잘 준비했대요. 막 잘 준비하고 프로그램 잘 진행되고 마지막 날에 이제 저녁 집회 시간이 됐는데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한 5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그냥 장난을 얼마나 치든지 예배 분위기를 다 이렇게 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잡고 설교해도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마음을 바꿨대요. 내가 애들 은혜는 내가 두 번째고 내가 오늘 저는 버릇을 고치고 내가 이 기회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 끝나고 이제 불 끄고 이제 통성기도 하잖아요. 주야 할 때 이 전사님은 주야 한번 하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140kg가 넘는 등치로 그 아이를 이렇게 확 밟아버렸대. 밟아버리니까 그 애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울죠. 그런데 불을 끄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렇게 장난치던 애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우네. 그러니까 다 울더래. 애들이 그냥 막 다 울고 막 난리가 났대. 막 쥐야 하면서 난리가 나고. 그 나중에 이제 기도회 끝나고 이제 불을 켜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은혜 받아서 울고 걔는 아파서 울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옆에서 아이고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냐 이렇게 칭찬하니까 전선이 밟았다는 얘기 못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아이와 그 전사님과 하나님만이 안다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오래 있게 됐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해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애들을 울릴 계획이십니까?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데 그 은혜가 안 되면 밟아서라도 이렇게 내가 한번 울려봐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성경학교와 아마 수련회를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마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그 머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한 250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250만이지 250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경주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 제가 알아보니까 이 경주가 전국에서 그 넓이가 용인시 다음으로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그 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네이버에다가 경주시 인구가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25만 8,330명. 이 넓은 경주시에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라는 것은 여러분 이 경주시를 말한 게 아니라 저희 건청 같은 시골도 다 포함해가지고 25만이 조금 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딤에 250만이 모여 있다는 것은 대단한 숫자들이 지금 모여서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250만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멈추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정탐꾼을 보내기 위해서 멈추어 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 시대 때 자신이 12명의 정탐꾼의 한 명으로서 이미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처럼 뭐 시대가 확 바뀌는 시대도 아니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잘못 보냈을 때에 그 결과가 잘못되면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나는지도 잘 알았어요. 그 바람 광야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보니까 그들은 뭐 성도 튼튼하고 사람 등치도 크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울고 불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노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시 방황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게 되었어요. 정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큰 고통이 왔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나서도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여호수아 개인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무튼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 2명의 여리고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숨어들었어요. 여러분, 그 정탐꾼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정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의 신분이 들키면 안 돼요. 그 정탐꾼들 몰래 들어가야죠. 그럼 여러분,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어디에 숨으면 가장 안전할 수 있을까요? 술집이겠죠. 술집이 원래 막 떠돌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술집 안 가가 잘 모르죠. 떠돌이가 오는지 많은 잘 모르지만 이 술집이라는 것은 떠돌이들이, 저희 건천에는 막 다방도 많고 막 그래요. 보면 이게 막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들어오면 누가 관심을 안 가져요. 뭐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도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에 많은 술집이 있었겠지만 또 하필 들어간 그 집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술집이었어요. 근데 이 2 정탐꾼이 좀 어리버리했는지 훈련을 덜 받았는지 들어가자마자 들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파송돼서 이 라합의 집에 이제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술집 기생들은 눈치가 백단이겠죠.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딱 2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이제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는 것을 또 알았어요. 그래서 이 라합은 2 정탐꾼을 자기 지붕 위에 이렇게 숨겨주게 됩니다. 보통은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는 게 원래 정상적이죠. 근데 신기하게 신고를 하지 않고 숨겨주고, 또 군인들이 들여닥쳤을 때에 물론 우리 집에 오긴 왔지만 이제 떠났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정탐꾼들은 얼마나 이렇게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된 것도 당황스러운데 이 술집 기생이 자기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군인들이 가고 나자마자 이 술집 기생인 라합은 또 지붕에 올라와서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여리고성, 그것도 술집에서 그 술집 기생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다가 1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이 2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생의 간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생은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이 한 일이 뭐예요? 원래 여리고성에 보낼 때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의 군사는 몇 명인지, 또 식량과 무기는 어디에 감춰놓는지 그런 걸 알아보라고 보냈는데, 이 2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한 일은 기생 라합의 지붕에 숨어 있다가 기생 라합의 간증을 듣고 돌아간 것,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이러한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일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생 라합 구하기 작전을 하나님은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기도 모르게 250만을 멈추게 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멈추어 선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누가 내 앞에 멈추어 서서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누군가가 나에게 멈추어 선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권력이 될 수 있어요. 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반 병사였는데 행정병을 하다 보니까 뭐 또 군종도 하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세수도 못하고 이렇게 다닐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막 걸어 가는데 저희 부대에서 제일 높은 그 1호차 부대장님 상 1호차가 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사를 크게 했더니 창문을 열리고 우리 부대장님이 저한테 윤규야 어디 아프냐?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제가 또 거짓말 할 수 없어서 세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부대장님이 한심하다시 다 내리더니 제 옷을 또 보니까 옷이 막 군인들은 또 직접 빨래를 해야 되니까 막 제 빨래를 하니까 막 꼬질꼬질했어요. 너 이게 왜 이렇게 옷이 지저분하냐? 빨래 좀 해라.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이제 빨래도 하고 세수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그 1호차 운전병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 부럽다. 어떻게 부대장님 너 앞에 서가지고 세수했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부럽다 그랬는데 그 후 얼마 있다가 또 제가 이렇게 행정동이 있는 그곳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가는데 막 저기서 막 크게 막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부대장님 있다는 뜻이죠. 막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또 부대장님과 부딪히기 싫어서 일부러 그 건물 뒤로 숨었어. 이렇게 숨고 저랑 같이 가는 병사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크게 했는데 좀 있으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대장님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병사가 이렇게 건물 뒤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대장님 지나갔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아니라 걸렸다고 빨리 나오랍니다. 그래가지고 아, 놀라서 막 뛰어가가지고 인사를 크게 했더니 윤규야 왜 내가 쉬냐 왜 날 피하냐 막 이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인사 안 해가지고 영창 간 사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를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요. 우리 병사들도 날 건들지 못했고 장교들도 저를 건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개 병사가 아니라 부대장님이 내 앞에 멈춰서는 병사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부대장님이 제 앞에 멈췄으니까 그것이 저에게 권력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멈춰 서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라합 앞에 멈춰 서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여호수아 2장을 읽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나도 기생 라합과 같이 쓸모없는 자였어요. 부족한 자였어요. 넘어진 자였어요. 실패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리버리 강윤규 구하기 구출작전을 해주셨어요. 항상 저를 구해주셨어요. 항상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멈추어 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려 250만을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하러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멈추어 서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멈추어 서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또한 멈추어 서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소경이고 거지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야 조용해! 거지 새끼 조용해!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소리를 쳤어요. 그때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머물러 서서라는 말씀이 나요. 머물러 서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거짓 앞에 머물러
서셨어요. 예수님이 멈추어 서시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졌죠. 눈이 떠졌죠. 예수님은 또 미리 멈추어 서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미리 멈추어 서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멈추어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거기 멈춰 서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여자를 구원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루병 걸린 여자 앞에서도 멈추어 서셨어요.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도 멈추어 서셨어요. 예수님은 고기 잡은 베드로 앞에서도 멈추어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도 멈추어 서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멈추어 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멈춰 서는 순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는 자가 살아나고 방황한 자들이 길을 찾고 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앞에 멈춰 서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청년들과 이렇게 논산 어느 교회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었어요.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되는 청년이 같이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이제 어렵게 가게 됐는데 그 자매가 수련회 기간 중간에 저한테 좀 상담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무슨 상담을 할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이제 오늘 저녁이면 이제 마지막 수련회 마지막 밤이고 마지막 기도회가 열리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묻는데 어떻게 만나요? 나도 잘 못 만나요. 그러면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거고 아멘! 만납니다 이렇게 했다가 못 만나면 또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못 만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수련회 마지막 기도회를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이제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막 어떤 한 자매가 너무 심하게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교회 나온 지 몇 달도 안 된 아까 상담했던 그 자매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저 사람 은혜 받아서 우는지 자기 신세가 한스러워 우는지 왜 저렇게 울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 기도회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오늘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누기로 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차례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게 수련회 온 거 아시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자기 앞에 환상 속에서 손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 위에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십자가가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손이 자기 가슴에 그 황금 십자가를 다 꼽아주더라는 거예요. 순간 자기 안에 믿음이 쓱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눈물이 터져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를 20년 넘게 믿어도 작대기 하나 안 꼽아주시더니만 어떻게 이 자매는 예수는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이 황금 십자가를 꼽아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귀한 걸 배웠어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멈추어 서셔서 그 옛날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수련회 앞에, 이 성경학교 앞에 주님이 멈추어 서셔서 우리 안에 황금 십자가를 꼽아주신다, 그런 어떤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앞에 하나님이 멈추어 서시자 라합은 단순하게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 나중에 이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그 몇 명 들어가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멈추어 서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바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멈추어 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개 병사인 저 앞에 부대장님이 멈춰 서시니까 제가 큰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멈추어 서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으며 좌절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학생들을 잘 못 가르칠 것 같은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멈춰 서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멈춰 서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앞에 멈춰 서신 이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 앞에 멈춰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 비유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앞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인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멈춰 섰잖아요.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었잖아요. 그 얘기를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멈추어 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앞에 멈추어 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르치는 학생 앞에 멈추어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어 서면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경주에 오기 전에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가게 돼. 전혀 준비도 없이 교사 자격증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가니까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학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멍하니. 그리고 그해 연말이 됐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보고 이렇게 잠깐 교장실을 보자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 저하고 친해가지고 제 사무실로 많이 놀러 오셨는데 그날따라 교장실에 오래서 나 자르라 그러나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오라 그러나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활짝 웃으시면서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모니터를 뭘 보고 계시는데 올해 교사평가 결과를 봤는데 제가 교사 60여 명 중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한다는 거, 너무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절대 뭐 수업을 잘해서 실력이 좋아서 1등한 건 아니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복도를 걷는데 저희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여학생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번 교사평가 때 1등 줬어요. 만점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갔으면 제가 행복했을 텐데, 또 제가 수업을 잘해서 만점을 받아줬어요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나를 교사평가에서 만점을 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 자판기에서 율무차 한 잔 뽑아주셨잖아요. 그러는 거야. 율무차 한 잔 얻어먹고 저에게 만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가끔씩 제 사무실에서 교실 쪽 가다 보면 자판기에 있었는데 가끔씩 잔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못 먹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멈춰 섰어요. 멈춰 서서 제 1,000원짜리 꺼내서 이렇게 율무차를 한 잔씩 뽑아주고 했었어요. 그들 앞에 멈추었으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엉터리 같은 저를 계속 만점으로 다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점심 먹고 제 사무실로 오는데 복도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한 남학생이 목사님 자살하면 안 되겠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죽고 싶냐? 그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내가 매점 가서 빵 하나 사줄 테니까 그 빵 먹고 열심히 살아라. 그랬더니 또 쫓아오더라고. 또 매점 가는데 매점 다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같이 더웠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이 빵보다는 음료수를 먹어야 잘 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라. 그래서 이제 음료수를 사줬는데 그리고 제가 만날 일이 없으니까 수업을 이제 직접 들어가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지나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안 죽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지나가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또 한 번은 교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에어컨을 켜기는 너무 빠르고 또 이렇게 교실은 덥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풍기를 틀었어요. 천장에 선풍기가 이렇게 4대가 달려 있었는데 윙 돌아가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잠을 자고 있던 그 선풍기 바로 아래서 잠을 자고 있던 남학생이 갑자기 선풍기가 막 돌아가니까 이제 바람이 부니까 잠을 깬 거예요. 짜증나는 목소리로 왜 선풍기 트셨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그냥 그러다가 제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시원하게 푹 자라고 들었다. 그랬더니 이놈이 얼굴을 비비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제일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제주도에서 제일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학생들 앞에 멈추어 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멈추어 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앞에 멈추어 서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멈추어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놀라운 일들. 비록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이들 앞에 딱 멈춰 서시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계속 멈춰 있어야 돼요. 막 성경학교 하다가 집에 뭐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하고 오고 뭐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딱 멈춰 서서 그들 앞에 있으면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뭐 더 잘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또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할 때 또 여러분 부족한 것이 또 눈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라고 또 부족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자리에 멈춰 서라고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또 멈춰 서십시오. 아이들 앞에 멈춰 서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멈춰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멈춰 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황성교회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멈춰 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 멈춰 서시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 앞에 멈춰 서시고 또 성도는 성도들끼리 멈춰 선다면 이곳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꼭 성경학교 수련을 떠나서 말입니다. 설교를 30분 하라 그래서 이제 제가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더 많은데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성경학교 때 있었던 일을 잠깐 드릴게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래전에 교육전서 할 때 아동부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되니까 선생님이 부족했어요. 아이들도 막 많았었는데 또 방학이 되니까 이제 휴가가 안 맞아가지고 성경학교 선생님을 할 수가 없어서 임시교사를 좀 구했어야 했어요. 여기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시교사를 구하다가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구했는데 청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희 교회 한 남자 청년한테 성경학교 때 좀 임시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보면은 굉장히 능력도 있고 굉장히 이제 다 되는데 봉사를 안 하고 좀 뺀질뺀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더니 또 이 친구가 조건을 걸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그 교사를 하긴 하는데 제가 내준 조건에 이렇게 응답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나 그랬더니 5학년 여자반을 맡겨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5학년 여자반 애들이 정말 예쁘고 착하고 믿음도 좋고 그냥 뭐 너무 쉬운 반이었어요. 너무 좋은 반이었어요. 제가 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은 반. 희한하게 그렇게 모을 수가 없는데 좋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 반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반을 시켜줬는데 또 그 청년 또 열심히 하더라고. 실력이 좋으니까 뭐 아주 그냥 뭐 다른 반보다 훨씬 잘했어요. 잘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저녁에 이제 반별을 자면서 이렇게 막 기도회도 시켰는데 막 그 청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청년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 사이사이에 끼워가지고 막 기도회도 하여가서 애들로 하여금 기도를 유도도 시키고 막 그래서 아주 은혜스럽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수련회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 반별로 선생님과 인사하는 시간을 줬어요. 왜냐하면 떠나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줬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성경학교 이것저것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저한테 막 뛰어오면서 그 5학년 여자반에 어떤 여자애를 가르치면서 전도사님 쟤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쟤는 다 본대요. 그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마지막 헤어지면서 자기 5학년 여자반 아이들한테 그런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그 여학생 하나가 선생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그런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얘는요 지난번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투시 은사를 받았어요.
딱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어떻게인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놀래가지고 가리고 막 저한테 뛰어와가지고 전사님 제 조심하세요. 제가 다 본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는 실력은 있고 능력은 있었지만 아이들 앞에 멈춰서는 교사는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치는 교사였어요. 그리고 물론 그 봉사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귀한 건데 그 잠깐 봉사도 정말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멈춘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폼나게 내가 얼마나 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지나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선생님을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 이후로 그 친구가 변화됐어요.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여름 성경학교 잘했는지, 얼마나 수련회를 잘했는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과연 아이들 앞에 사랑으로 멈춰 섰는지 그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지, 그러면 또 안 되죠.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이번 여름 수련회 제가 이제 제주도를 데려가기로 했는데 제주도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전 제주도 살아가지고 집도 제주도에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뭐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줄 알았더니 막상 제가 밖에 살면서 들어가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 앞에서 차를 팔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을 성도님들한테 차를 팔라고 해서 제가 중간에 가서 많이 팔았냐고 물어보니까 다 팔렸다고. 그래서 참 기뻤어요. 그것이 멈춰 서는 거죠.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차를 파는데 아무도 이렇게 사가지도 않고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다 멈춰 서서 마셔주고 또 거스름 돈도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게 멈춰 서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학교 수련회 할 때 나는 교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그게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용돈도 조금 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멈춰 서십시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우리 황성교회가 다 멈추어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수련회뿐만 아니라 이 황성교회에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